가정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병원장과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데모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니면서 다 고쳐놓으니까 병원 다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거짓말한 분들은 또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증거까지. 그러니까 다 반대할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종교 지도자들도 엄청 반대할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겠구나. 예수님 계열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 요한인데 왜 요한이 부흥회를 성전에서 안 하고 회당에서 안 하고 광야에서 했을까? 알아냈어요. 초청을 안 해요.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을 안 해요. 왜? 오시면 디리다 깔 거니까.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붙들려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패턴이. 그렇구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바리새인 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니고데모 한 명이 밤에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그 속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한 구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큽니다. 내가 나올 때는 3kg였지만 지금 80kg가 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다.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말의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두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 바리새인 한 명의 전향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의 기둥을 그 바리새인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 자식 출교시켜라. 계속해서 출교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저거 죽여버려라.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2000년 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패턴은 비슷해요.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예수님 계열 라인인가요? 바리새인 계열 라인인가요? 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 계열이라고 그러겠죠. 대제사장도 장로도 다, 오늘 모두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냐 그거죠. 너는 내 계열이다 그러실까? 너는 아니다 그러실까?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완전히 오늘까지 오늘 떠났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 집회 선교 여행 가가지고 집회하고,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어려울 때 지금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 다 들어가지고요, 막 다 교회 문 닫아가지고 막 서로 합해갖고 겨우 유지해 가는데, 한 교회가 그래도 잘 하셔서 아이고 어마무지하게 그래도 꽉 차게 모여서 집회 잘 하고 안수해주고 왔어요. 그 전주에 오살리에서 했는데요, 어마무지해요. 막 안수를 하는데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러고 싶다. 내 양쪽 팔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밑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냥. 베드로도 그림자만 스쳐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막 지나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딱 요 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가 한 집회 배우의 얘기를 들어봐라.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자꾸 절 보고 여기 왜 자꾸 가입하냐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저도 상당히 깊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는요, 솔직히 이 총재 이게요, 지금 오래전에 임명된 겁니다. 그냥. 근데 전 목사님 보고 저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연예계 종사하다 보니까 팩트 중심으로 말을 하고, 저 어른은 믿음 중심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실상이 안 되면 뻥이거든. 그러나 저는 뻥은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실상만 얘기해, 실상만. 자, 아브라함 보고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해요. 나면 그때 얘기해요. 근데 저 양반은 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웃기고 있네. 나이가 89살에 무슨 놈의 얘기나,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언젠데 저 알지도 몰라. 근데 다 틀으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부흥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대로 이 체제를 유지해서 부흥시켜 가기에는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꼭 유럽 교회를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70% 정도 한 회복이 되고요, 나머지는 절반 정도. 아니면 교회 없어진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나는 안 믿는데 한 만여 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또 돌아요. 자,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게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집회를 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또 전 목사님과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 내가 뭘 봤냐? 아, 이거 한국 교회 살릴 수 있는 불이 여기 붙어 올라간다. 제가 바로 어저께 필리핀에서 안수 수십 명 해주고 오고요. 사실은 수백 명인데 줄여갖고 수십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도 뻥치지 말라고 그래서 뻥 안 치려고. 그러니까 나는 현실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가 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오살리서 할 때는요, 간증이 지금 유튜브로 돌더라고. 팔을 쓰지 못하던 웬 할머니가 안수받고 팔이 제대로 지금 움직였다고 막 유튜브 돌더라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엉터리 같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몰라보고 장로들도 몰라보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몰라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본 놈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알아보더만.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알아보더라고. 정확하게. 귀신이. 왜? 영은 영으로야 분별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 귀신 들린 무속인 앞에 한번 서봐라. 귀신 들린 무속인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네 그러면 당신 진짜야. 근데 귀신 들린 무속인이 내 편이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 그러면 더 얘기하면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회개해야 돼. 아이, 그럼 죄송해요. 귀신은 절대 고운 말을 안 쓰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너보고 너의 잘못을 책망하면 너는 회개해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
귀신은 알잖아. 귀신같이 알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을 해준 그 전도자가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왜 우리 교회를 전도했어? 그러니까 무당이래. 무당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그 전도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무속인한테 갔더니 그 무속인이 탁 점을 치더니 잘못 왔어. 당신은 여기로 오면 안 되고 교회로 가시오. 교회도 시원찮은 교회 가서는 안 되고 장경동 목사 교회로 가시오. 그 친구가 서울이었다면 사랑제일교회로 가시오 그랬을 거야. 근데 대전이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귀신도 전도해주는 교회구나, 무속인도 전도해주는 교회구나. 한 번은 집회 끝나고 갔는데 이거 막 구척장식 어마어마한 사람이 남자인데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집안 전체가 무속인인 무당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당이 여기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확실하게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좀 목사님 만나서 기도 받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겉은 나라 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지도자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자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으면 성자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253개의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40분에 300분인데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 한 40여 %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 국회의원은 귀하고 염소 국회의원이 많아요. 말을 바꾸면 선거 때 다 와 교회로. 왜? 절가는요 초파일날 외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일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나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항상 모이니까 믿건 안 믿건 다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의사당 안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의원들을 그 안에 300명 모셔두면 박수도 안 치네. 네. 300명은 좀 과하면 전 목사님 말씀 따라 200명만 넣으면, 근데 제가 언뜻 지금 앉아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53명이면 인구를 다 따지면 한 지역구가 20만 명 들어가더라고요. 20만 명이 다 투표권 있는 거 아니고 70% 잡으면 한 15만 명 정도가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70% 해. 그죠?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2명 나오면 5만 표만 얻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국회의원에. 자, 그러면 우리가 253개 지역구에서 한 만여 명씩만 모아도 253만 명, 한 300만 명만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면 거의 믿음의 사람들로 국회의원 다 몰아넣으면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겠는가? 내가 요지는 뭐냐? 교회당에 와서 표만 얻어가려 하지 말고 교회당에 오셔서 양 성자 되어서 다시 정치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표 얻으려고 째째하게 오는 그런 인격자 같은 염소 같은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정신을 좀 가지고. 나는 옆에서 내가 잘 알잖아요, 보고. 예. 근데 내가 보면 솔직히 그냥 전 목사님 스타일이 그냥 여러분대로 했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거기 보상도 많이 나온다지 뭐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면 세상 편할 텐데 지금 못하고 저렇게 하겠어요. 이건 확실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화를 위한 정신이 보이잖아. 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그냥 듣다가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비교를 냉철하게 해보고 하나님께 제가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제가 모든 부흥사 협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막 총재, 뭔재 해서 막 부흥 강사는 수십 명이 가였는데 모이는 교회는 몇 명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건가?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그런 부흥사님들 단체는 다 있는데 과연 그 단체가 해내는 일도 그런가? 그냥 한 사람 가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아닌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 복음화도 이뤄내고 이 두 가지 일을 꼭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 목사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